어떻게 시작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그 이후도 충분히 라이프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이고 악티브하다고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마이크가 이렇게 싹 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머리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정적인 스타일이고 김우성 목사님은 상당히 악티브한 것이 이러한 몇 가지 것만 착 이렇게 돌려봐도 눈에 보여집니다. 늦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익스큐스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저의 이름은 권순태입니다. 권순태 목사입니다. 제 이름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뒷부분이 꽉 닫히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순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빠져 보여서 저는 사실 제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릴 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별명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유효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안 불러서 그렇지. 뭐냐면 빼트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70년 전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74년도 베트남 베트콩이 서로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는 꼭 베트콩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뛰어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나가면은 막 얼굴이 타고 그리고는 그 땀이 막 쪼그러 이렇게 흐르는 게 딱 보니까 베트콩처럼 짭짭하고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그래. 요즘도 운동장에서 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주 개처럼 무지하게 뛰어다니면서 겨울 내내 어느 정도 괜찮았다가 그렇게 봄날에 한번 운동하기만 하면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무작정하고 속에서 안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안에 웃을 정도로 완전히 흑백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베트콩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싫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혹시 읽으셨나요? 아직 공부가 안 했으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는데 거기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분들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도를 찾으러 다스에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들의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하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이 순교받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아시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한국말도 통하고 그리고 김치도 먹고 뭐 이렇게 통했는데 있다 보니까 독일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오고 중국어도 오고 뭐 다양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최고의 어째 헬라인이 어째 저째 하기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헬라인들도 있고 다른 외국인들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외국인들만을 얘기하면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나 하다가 공통분모가 하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해가지고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흑인, 백인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황인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예, 색깔로 구분하면 그렇게 되겠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독일 사람 어떤 이름으로 구분합니까? 그것은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분법이 있을까요? 상류계층, 하류계층, 고중산층. 돈 좀 있냐 없냐 그것과 따질 것입니다. 학식이 있는 자, 못 배우는 자 무엇입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한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은 이러한 분류 기준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부자 동네 사람이네, 돈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국회의원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 무슨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화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볼 때는 무슨 학벌이니 무슨 지역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이거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네,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네. 그들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또한 인종적인 배경들, 그리고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분류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별칭, 그들이 다시 불려진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분류할 때 어떠한 구분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벌로 구분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부로 구분하십니까? 아니,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을 구분하는 크리스찬들의 인간관, 크리스찬의 사람을 보는 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 불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학벌 불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인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거 좋은 별명 아닙니까? 어떤 별명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개성이 있다는 것이고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별명을 가지셨습니까? 별명이 있는 것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서 별명 여전히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그 선생님 얼굴 떠올려지고, 그리고 막 이름만 생각해도 웃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어 선생님은 닭대가리 있어요. 그러면서 닭대가리 오만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선생님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몸이 건조해가지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가지고 별명도 없고 이런 선생님 별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특징이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별명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보통 그저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는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셀을 갖다가 혹은 가정교회 나눠져 있는 그걸 뭐라고, 구역이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다이반에서 뭐라고 하죠? 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구역 앞에 무슨 구역 이름을 붙입니까? 무슨 구역? 이름이죠. 그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는 무슨 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번호를 붙이고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 죄에서 번호 부르듯이 1구역 식구들 다 부르죠. 2구역, 3구역. 이것은 조직하기는 좋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거기에는 개성 발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역인데 이름이 있는 어떤 구역. 그 구역 이름이 떠올리죠. 라이프치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이름이 있습니다. 드레센 보면 우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장, 우리라고 하는데 웃겨 죽겠어요. 꽉 채우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네. 그리고 나누 우리, 무슨 우리 하는데 돼지 우리가
같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보다는 구역보다는 그래도 차분하게 이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이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름을 만들 때는 막 목사님이 막 정해주나요? 아니면은 그룹이 상의해서 정해라 이렇게 하나요? 구역장이 이름을 정합니다. 그것도 구역원들과 더불어서 상의해서. 그럼 거기에 별 희한한 상의 안 하나요? 구역장 이름으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이 경계선을 넘나들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김홍성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실 수도 없고, 나이지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그룹들이 사람들이 변해버려요. 이름, 그 이름에는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람을 소개받고 만나고 얘기할 때는 이름을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금방 잊어먹어 버린다면 당신하고 사귐을 더 깊게 하고 싶지 않다는 무관심의 표현이죠.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그 애완용 동물이나 이런 것에 이름을 줍니까? 네. 독일 어느 자매 라이프치 교회에 있다가 다른 이제 소독적으로 시집가서 이제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교회 건물에 있을 때 우리 한인 친구들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죠. 제가 그 집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라이프치에서 한 3-4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우리 가족이 함께 방문을 했는데, 독일 집에는 보면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든도 있고 또 동물원 비슷한 것도 뭐도 키우고 농장입니다. 그래서 막 가서 보는데 이름을 다 얘기해줘. 이 개는 뭐고 저거는 뭐고 다 얘기해 주는데, 토끼들이 여러 마리 있어요. 이 토끼는 뭐고 저 토끼는 뭐고 하는 토끼 한 마리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름 없냐고 하니까 이름이 없대요. 이름이 왜 없냐고 그랬더니 걔는 잡아먹을 애기 때문에 이름을 안 지었다고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있으면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있는데 잡아먹습니까? 이름이 있는 동시에는 인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을 때는 인격이 됩니다. 저희 집에도 쥐를 2마리 키웠습니다. 저는 쥐라고 했는데 애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플랩션, 아직도 제 발음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플랩션 어렵게 지는데 얘들은 독일말이 익숙한지 그냥 플랩션 이렇게. 또 하나는 뭐 니킨가 뭔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2마리 다 제가 볼 때는 영락 쇠지입니다. 쇠지인데 쇠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조그만 하얀 점 하나가 그렇게 박혀있는 거 그 정도.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니킨지 플랩션인지 아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요놈이 이 목에 큰 혹이 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조그맣더니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큰 혹을 달고는, 그리고는 주는 씨앗과 이런 것을 까먹는다고 이렇게 먹는데 무게중심이 흔들리니까 자꾸 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먹고 하니까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플랩션이 그렇게 막 먹고 있습니다. 참 안 된다. 얘를 그만두면은 무게에 못 이겨서 결국은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퍼져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마침 그때 저와 아내가 드레스를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는 이 플랩셋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반반입니다. 반은 살 수 있고 반은 수술하다가 수술 그 후유증에 견디지 못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각서 쓰십시오 해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각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수술 비용은 꽤 드는데 그것이 한 50유로 정도 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사올 때 한 마리 1유로 정도에 사왔는데 이걸 갖다가 고치는 값이 50유로 들어서 고쳐진다면 또 고치겠는데 그래도 반 주고 반 살 확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이것을 병원에 맡기고 고치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으로 따져보면은 플랩셋 얘를 갖다가 50유로 고치느니 50마리를 사는 것이 훨씬 낫고, 물론 지금 쥐판이 되겠지만
후에 고쳐보겠다고 바뀐 거 아닙니까? 결론은 죽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묻었는지 어땠는지 그 사후처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름을 주어주지 마십시오. 정이 납니다. 정이 있기 때문에 쥐든 토끼든 개든 뭐든 이름이 지어지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슬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권순태라고 내 자신의 인격이 있었을 것이고 내 자신의 성품이 있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일컬어서 나를 불러주기를 크리스천 권순태,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불러줬을 때는 더 이상 나의 인간적인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화되게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얘기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뭘로 바뀌어집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례는 뭘로요? 사라로 바꿔집니다. 야곱은 뭘로 바꿔집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시몬은 무엇으로 바꿔집니까? 베드로로 바꿔집니다. 사람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 그 사람의 변화가 있을 때 바꿉니다. 우리의 이름은 별칭이 우리 이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저희 아내 쪽에 조카 아이들 이름을 바꿨습니다. 옛 이름이 이제 가물가물하고 새 이름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우정이 운전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름이 뭔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꿨을 때에 첫째 딸 설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언니들 이름을 바꿨어? 대답하기 저희가 사실 조금은 곤란했는데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왜 바꿨는지 몰랐기 때문에 곤란했고 두 번째 그 이름 옛날 이름이 재수가 없고 새 이름을 해야지 운이 대통하고 이럴까봐 혹시 바꿨나? 좀 미심적으로 이렇게 우리 처남내가 바꿨나? 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내미가 묻기를 아빠 왜 언니들 이름을 바꿨어? 앞으로 잘 되려고? 이렇게 딱 지가 먼저 대답을 해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얼렁거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잘 된다고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이름 바꿔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상류계층, 하류계층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적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분류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학위가 보인 것도 아니고 재물과 부가 보인 것도 아니고 권위와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이 보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약간 색깔이 바랜 크리스천입니까?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름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름을 한번 잠깐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재미난 이름이 뉴스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마을 이름이 이륜면이랍니다. 이륜면.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어느 마을은 죽이리 그래가지고 죽이리 해서 이거 이름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바꿨고 어떤 이름은 대단이 해서 그것도 바꿨고 초등학교 이름이 야동초등학교 해가지고 초등학교 이름을 또 바꿨다. 좀 봐주시면 여러 가지 이제 예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참 우리의 이름이 부르기가 좀 좋지 않고 안 좋고 그러면은 좀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이름은 호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자 이름으로 참 좋은 이름 줘야 되겠고 근데 독일 말로 부르는 건 너무 웃겨. 코미시야. 이게 어떻게 그런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독일 말을 몰랐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프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이름을 지었을 수 있었는데 독일 말을 알다 보니까 한국말로는 답이 나오는데 독일 말로는 이상해서 그거 못 짓게 되고 지식이 쌓일수록 이 범위이 점점 늘어나고 결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들은 인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별칭이 그들의 별칭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 시간 말씀 함께 저하고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름은 내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고 불림을 당할 때는 거기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숨을 쉬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born again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칭, 크리스천이라고 이런 결칭,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저의 호칭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도 됩니다. 목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권순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목사님까지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권 목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는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를까요? 네, 우리 동기나 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부르죠. 권 목사 그 말이지 이렇게 하면 또 부르죠. 근데 아주 버릇없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축구하다 보면 이 쫑벌들이 계속해서 최고수 저보고 자꾸 권 목사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조금 안 좋지만 이거 내가 문화를 극복해야지 해가지고 분명히 제가 무슨 줄 알고 목사가 무수라는 거, 사모님은 스무, 이 시간에 중국말 들으다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최무수 하면서 운동장에서 뛸 때마다 자꾸 최무수를 조심하라. 최무수가 후면이 뭔지 아십니까? 후면에 있다. 권목사 최면이 뭔지 아십니까? 전면이 중국말 금방 하시죠.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전면 조심하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모든 전략을 다 알아듣죠.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호칭을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간의 호칭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관계를 얘기합니다.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직도 오빠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게 연애 결혼을 하면은 원래 연애할 때 부르던 것인지 결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처음에 교회 동생 만났다가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오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데서 우리 오빠 이렇게 얘기했다가 가끔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죠.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재수 씨가 제 남동생에게 권 선생님 조교하다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권 선생님하고 아니 지금 관계가 좀 선생님 관계인가 무슨 학생하고 선생님 관계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오빠 했으면 결혼한 다음에는 뭐 하라고 했죠? 아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빠도 이게 잘못된 거죠. 결혼하고 저는 아내에게 처음에 호칭할 게 없어가지고 연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만났고 그리고는 억지로 3년간을 연애했죠. 왜냐하면 저쪽 집에서 또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애 기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어이 이렇게 하고, 그것도 좀 썰렁하고 좀 이상하고 안 어울려서 웬만한 거리가 좀 가가지고 툭툭 치고 그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설주가 2년 후에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설주 엄마 설주 아빠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제목 씁니다. 여보 이렇게 얘기를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되면 되지. 근데 막 20대 중반 30대 막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막 여보 막 이렇게 하면 막 속이 막 간지럽고 막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랬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오빠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오빠 고쳐야 됩니다. 이 촌수를 보면 오빠는 촌수가 굉장히 뭐합니다. 부부지간의 촌수가 몇 촌입니까? 무촌입니다. 촌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촌이 없습니다. 1촌은 무엇입니까? 싸이월드에서 1촌은 직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그걸
위안 1촌. 2촌은 누굽니까? 우리 형제자매, 형, 오빠, 누나, 동생, 2촌. 3촌은 뭡니까? 이제 대감선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의 또 그쪽 3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4촌, 5촌, 6촌, 7촌, 8촌. 그래서 그냥 영원무궁토록 촌수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1촌, 2촌, 3촌, 4촌. 그런데 남편을 오빠라고 하면 내 촌이 되는 겁니까? 2촌 관계, 2촌 관계. 굉장히 먼 관계입니다. 아니 왜 무촌 관계는 2촌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름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니폼을 보게 되면 아 크리스천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한 경건의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이름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 인격과 그 개성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름 안에 인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가장 좋은 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 전도 특별히 안 하셔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드러낸 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별 얘기하지 않아도 나 오늘 예배 갈 때 같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크리스천이 되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름입니다.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뛰어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별명을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그 별명을 가졌던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바이블 식구들, 우리 모든 이들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부담스럽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 이름은 부담스럽습니다.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품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체통을 지켜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이름만 띄었으면 내가 그냥 이거 손해 안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성질도 내가 찾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유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 토큰이 10원, 20원 할 때 아마 그때는 제가 한 100원 정도 됐을까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80년 막 들어오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대학생과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저희 집 교회 30분 정도 버스의 거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공과 공부하시니까 저는 공과 공부를 버스 안에서 굉장히 게으른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다라고 좀 생각하면 난 좀 신앙의 경륜이 있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 대충 거리를 딱 보고 아이들에게 조금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안 하는데 처음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날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날도 그렇게 주일학교 공부를 차 안에서 준비하면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해서 오고 있었죠. 딱 보니까 내려야 될 때가 다 됐습니다. 좀 급하게 얘기했죠. 여기 좀 내려주세요. 했습니다. 한데 그만 안내하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제가 조금 늦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만 내려야 되는 코스를 지났습니다. 꼭 보면은 늦는 때에 치료들이 더 잘 걸리고 늦었다 싶은 때에 자꾸 뭐 일이 더 발생하는 것처럼 막 신경질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이 정류소를 갖다가 지나쳤으니 그 다음 정류소에서 다시 걸어와서 교회까지 걸어가려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내리는데 미쳐버렸으니까 거기 안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아니 내려달라고 해서 빨리 차를 세워서 내려줘야지 그렇게 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내양이 저를 위아래 탁 이렇게 내려보더니 그만 저의 성경책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탁 보더니 한 말 안 하고 거의 독백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서 창밖을 그렇게 딱 보는데 저는 그 한마디 소리가 제 가슴에 와 박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 이후로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성경 갖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안 좋은 학생이죠. 이 성경 때문에 저에게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만 없었으면 그냥 일반 청년일 텐데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무언가 아침 일찍 교회로 가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헌신된 청년이 지금 거기서 역정을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으니 안내하니 굳이 저를 그 역정을 갖다가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척 보면서 자기 마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 든 사람 적어도 이런 사람이면 화 안 내고 참만하고 조용하게 아가씨 좀 빌려주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워라 이 정도 얘기할 줄 알았을 텐데 보니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70년만 80년대 들어오면서 크리스천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나의 기대치는 그건데 당신이 이것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시대가 지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그만만 해도 다행인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 더해. 참 어이없어. 믿는 사람이 좀 더해. 아니 장모님,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도 아니 목사님. 참 뒤에다가 오만 가지 것을 다 보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 품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그런 별칭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크리스천, 믿는 사람 많이 불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품위를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관계가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다른 말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준비한 것은 요즘은 휴가철이다. 목사님도 보니까 안식월로 이렇게 이렇게 가시고 이 바이마르 가족들 중에서도 분명히 방학과 휴가가 돼서 한국 가신 분들, 다른 데 가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두 가지 것을 늘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휴가철이 이루어지면서 7월이 되기 전에 6월 마지막 주에는 예배 무조건 지키라. 어디를 가든지 부킹닷컴에서 어느 호텔이 싼지 그거부터 예약하지 말고 그 지역에 가면 예배 드릴 곳이 어디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정해놓고 가. 그거 없으면 거기 가지 말고. 그리고 주일날 10시, 11시, 1시, 2시, 3시 그때에 비행기 값 싸가고 그거 예약하지 말고 월요일 날로 끊고 예배 같이 받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때는 좀 특별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비행기 안에서 예배드릴 생각하지 말고 제법 이름은 멋있는데 한 번, 두 번 하면요 자꾸 이제 거래를 합니다. 이때는 비행기 타니까 이번 한국에서 친구가 오니까 특별히 프라하를 갈 때는 주일날 그 친구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방학과 휴가와 지금 이렇게 어설픈 이러한 시절을 맞이하면서 아주 강조한 것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분명히 예배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이것저것 나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 디아스포라에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들은 열심히 예배했고 신앙생활했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나간 것은 어떤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복음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의 호칭이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렇게 있다가 이번 주에 또 여행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지체들 한국과 다른 곳에 여행하고 있는 분 계시겠죠. 부디 예배하였기를 오늘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어디 가든지 우리의 결심이 크리스천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맨자에 가서 여러분 밥을 드실 때 기도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식사 기도를 까먹는 한이 있다고 맨자 가서 무조건 1분 3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 동일 친구들이 독일 친구들과 외국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이 얘는 밥 먹을 때마다 뭐하나 할 정도 궁금할 정도로 충분히 1분 60초 시간 깁니다. 벌써 5초만 하더라도 침묵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1분 깨기는 60초 정도는 적어도 맨자에서 식사하실 때 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파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너 뭐해?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 호칭을 해주려면 뭔가 좀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여기 맨날 이거 보는 거지만 좀 뻘건 성경책도 갖고 가시면서 좀 이 뭡니까 트람이 여기는 좀 없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고 액세스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곳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디서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노출되고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일컬어질 수 있는 비로소 바이블에서 성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더라. 그러한 버전이 이곳 버전이 되고 또 라이프지 버전이 되고 또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 버전이 되어서 입술로 삶에서 행동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렇게 드러나고 특별히 휴가철과 방학과 여러분 이렇게 좀 틀이 없는 어설픈 이러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그 관계는 진하게 아주 잘 맺어지고 그런 속에서의 은혜와 축복이 바이블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